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단락이 끝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시 단락, 묵시 단락이 진행되는데 묵시 단락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 묵시 단락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인데 이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야기냐?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의 이야기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묵시 단락은 계시록에서도 그 말 표현들 그대로 다시 재사용되면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서술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또 문학적인 어휘들을 소스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후반부는 논쟁도 많이 있고 또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단락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학적인 부분들에 얽매여서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번 쭉 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좀 털털하게 해석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읽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니엘서 한 장 한 장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7장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이야기에서 5장에 어제 이야기에서는 4장, 5장, 6장 한 장 한 장마다 다 에피소드들이 다 달랐죠. 왕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는 바벨로니아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7장에서는 벨사살 왕 그 왕의 원년 첫 번째 해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시간적 순서로 읽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7장에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에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랑 유사합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꿨죠. 그래서 금, 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제국을 앞으로 흥망성쇠할 제국을 가리키는 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만 다르지 거의 내용은 메시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신상이 아니고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 사자, 독수리, 곰 이런 표범 이런 애들이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제가 이제 GPT에 다니엘서 나오는 내 생물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만 너무 무섭게 그려가지고 제가 심의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좀 귀엽게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 생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냐 아니면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제국들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 네 번째 짐승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작은 뿔이 나와서 8절 제일 뒤를 보면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뿔에 입이 달려 있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악한 어떤 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 말은 아주 악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말들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 가운데 있어요. 자, 그게 이제 7장 8절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꿈이 끝나고 9절부터는 앞에 카메라는 땅을 비췄다면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제국들, 짐승 같은 제국들이 바빌로니아가 일어나고 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쫙 그려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위로 쫙 비추는 거예요. 위로 쫙 비추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나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왕좌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베푸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책이 펼쳐져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 12절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봤던 얘기는 뭐냐면, 땅에 눈에 보이는 제국들의 그 왕권, 권세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그렇게 행세를 했고 교만을 떨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이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3, 14절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암송하기가 잘 안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얘기를 하니,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시자마자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며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투하고 들어올 때 누구를 왕으로 내세우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인자가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자신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표현을 갖다가 자기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묘사한 7장에서 묘사하는 그 인자가 자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이제 오신 사건이,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 갑자기 생뚱맞게 생긴 게 아니라 다윗의 왕권 언약, 그걸 토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서 이야기는 이 세상의 왕권, 그러나 궁극적인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걸 왕권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으로 다 모아지는 이제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죠. 오늘날 이 세계도 어떻게 보면 힘의 대결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결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결을 하고 조직과 조직이 대결을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 편에 붙어먹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며 늘 살아가는 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7장 15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땅과 하늘을 보여줬는데, 땅과 하늘의 왕권을 보여줬는데, 이제 15절에서는 다시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여전히 짐승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짐승의 세력들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성도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의 나라를 얻었고, 그리고 또 현실은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이제 그 나라를 얻었고 얻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적 존재다, 중간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다, 우리 현실이다, 이제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또 나오는데, 이걸 또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7장에 나오는 그 네 생물, 그리고 2장에 나왔던 그 또 네 개의 구분,
이 2장이나 7장에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후에 벌어지게 될 제국의 이야기를 전체 총정리한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8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8장에 순양과 순념소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이 책 안에서도 분명히 나라의 이름을 밝힙니다. 8장 20절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왕이다. 눈 사이에 큰 뿔이 있고 뭐 첫째 왕이고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 봤을 때 짐승들이 있고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하고 거기에서 네 개 뿔이 났는데 그 중에 또 다른 뿔이 하나 났고 작은 뿔이 났는데 거기에 입이 있어가지고 독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여기 순양은 순념사한테 져요. 순념사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뭐냐면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가 지고 그 다음에 순양이 지고 그 다음에 염소가 이제 권세를 얻죠.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을 도래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뿔 여기 순념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얘가 역사에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결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대박해를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거의 신성 모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7장 8장 계속해서 살펴보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적그리스도적 세력,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 그걸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역사에서 아주 큰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8장 9절에 14절 보면 9절 보면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남쪽 서쪽 뭐 다 커져 버렸는데 11절 보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고, 그러면서 이 성소를 더럽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제국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멸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뭘 하냐면 9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전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의 개인적 기도라기보다 공동체적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특히 회개,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대박해의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될 건데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9장 19절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 그리고 또 그 민족의 범죄 이런 걸 간구하면서 주여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또 그런 민족교회가 없는데 참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카메라를 하늘에 올려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민족교회를 살려 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희 민족의 상황도 참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끝도 없이 바닥을 모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두 손 들고 다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셔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 하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